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의 알프스산 허리에 위치한 오번 도르프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시골 교회 이름이 성 이콜라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탄절 이브가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이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음악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올겐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때는 부품도 없고 고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라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준비한 음악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는데,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그 교회 부교역자였던 요셉 모르라는 교역자가 26세의 젊은 성직자였는데, 이분이 모든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에 잠겨서 어둠이 내리는 창문 밖으로 마을을 쳐다보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앞길가 없으니까. 달빛 아래 비치는 깊은 시골 마을의 모습을 참으로 고요하게 있는데,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서 음악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창문 밖 풍경을 보면서 갑자기 시상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시를 써가지고 올겐 반주자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곡을 좀 붙여봐라. 그랬더니 올겐 반주자가 그로버라는 반주자인데, 그래서 그걸 받고 급히 곡을 기타로 치면서 곡을 붙였습니다. 그걸 곡을 붙여서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을 가지고 그날 밤 음악 예배 순서를 대신할 수가 있었는데, 그 찬송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우리 109장 1절 한번 부르고 말씀드립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절도 잔다 아기잘도 잔.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일에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말을 자꾸 해요. 이날 밤에 아마 그 모인 성도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고,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기쁘게 악기가 없는 밤에 그들이 찬양 예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난 후에 올겐 수리공이 왔습니다. 올겐 수리공이 올겐을 고치러 왔다고 이 찬송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고향 한번 걸어가 이걸 100개 갔대요. 100개 가가지고 당시 장갑 제조공을 하면서 동시에 가족 중창단을 만들어서 활동하던 스트라서라는 중창단이 있었는데, 이 중창단에게 이 올겐 수리공이 그걸 갖다 줬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중창단들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르게 돼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유명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 곡을 작곡했던 분이 편곡을 해가지고 합창, 올겐, 또 오케스트라까지 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 시골 교회, 적막하고 쓸쓸하고,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 좋은 악기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지만은, 거기는 딱 달랑 올겐 하나 있는 그곳에
쓸쓸하게 보냈어야 될 그 성탄 이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그 창조주가 누군지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지은 것이 하나도, 따라합시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누구라고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 그 창조주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 자, 사람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참 무가치하지요. 여러분, 이 장례 요즘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하고 나오면은 그 사람 시신이 가루로 돼서 나오는데 얼마나 돼요? 딱 이렇게 두 손으로, 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두 손으로 딱 모아서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그만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가치해. 그 여러분 시신 그 가루 된 거 여러분 집에 갖다 놓으라면 갖다 놓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예? 한 사람도 없지요. 한 줌 흙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존귀 여기시냐, 그겁니다. 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당신의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셔까지 우리를 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존귀합니까? 우리 육신을 생각해 보면 한 줌의 흙밖에 아니에요. 흙. 정말 무가치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확실히 여러분 머리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영혼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예? 영혼이라고 대답하시는데 실제 한번 가만 뒤돌아봐요. 육신을 더 귀하게 여겼는지 영혼을 더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가요, 먹고 입고 사는 육신의 문제로 늘 고민하고 애쓰고 뭐 알가불고 하고 살지 영혼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주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버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이유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우리 영혼 때문에. 영혼 때문에. 육신 때문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과 함께 있는 육신이니까 나중에 부활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그랬죠. 자,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을 해요. 목적. 왜 창조했다 그랬습니까? 예? 첫째 뭐예요?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이걸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것이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늘 말씀드렸어요. 자, 성경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뭐 때문에 지었다고요? 찬송 받으려고, 예배 받으려고. 예배 받을 자격이 주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내용이 나오는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라고요? 합당하다. 왜?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사람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에게 대가를 바꿔줬습니까? 거저줬습니까? 거저줬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해. 그렇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죄 짓고 지옥 가게 될 우리를 위해서 누구 생명을 내놨어요?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놨어요. 그러니 그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렸는데 그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감사 별로 안 해요. 제가 이번에 교회 일을 당하면서요,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성도들 잘 되려고 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했던 것이 한마디 감사는 없고 목사를 도둑놈 만들어가는데 기가 막혀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한마디 못해. 감사. 또 세 번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구를 위해 준비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 없고 살 길이 막막해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려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게 영원토록, 어떤 분? 따라합시다. 합당하신 하나님. 그 감사를 알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알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가 다스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뭐 하자가? 다스리게 하자. 여기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참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우리 속에 주님께로부터 온 영혼, 자,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지요. 부부가 육체관계를 맺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은 아이가 생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어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 지어놓고 뭐라냐면은 따라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뭘 했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 그 죄를 지었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 된다고?
하나님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얼른 따먹었습니다. 뭐 되려고? 자,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 되려고 이제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어떤가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귀하고 사탄, 귀신 얘기하는데 이 마귀가 본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지요. 천사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천사가 지은 죄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 될 수 있어요? 없지요. 교만이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있어요. 그런데 뭐 능력 있는 장군이 왕자를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끌어내려야지요. 그 왕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원수 관계, 원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원수 관계, 원수. 그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해요. 마지막에 이제 주님 심판 전에도 마귀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주님께 도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쫓겨날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대적한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되겠다가 그 순간부터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 이유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든 인생에 사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 되겠다고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이런 원수 같은,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범죄하고 주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이 사람이에요. 이 심판을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또 생각해 봅니다. 18절 우리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은 영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지요. 하나님이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사람이 입는 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신성, 또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또 완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 몸은 뭐예요? 몸은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몸을 보면은 누구요? 사람. 영은 하나님. 그래서 인성, 신성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와서 영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그 하늘에서 예수님 하늘의 광경을 다 알아요, 몰라요? 천국과 지옥의 모든 광경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의 몸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처녀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영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았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짐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자, 잘 들으세요. 남녀 관계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피를 받고 있지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되겠다고 반역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영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랬다면은 예수님도 어떤 죄 아래 있어요? 원죄 아래, 원죄 아래. 하나님을 반역한 원죄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짐 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어봅시다. 23절, 22절, 23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심. 누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에요. 남자를 모른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낳아야 될 이유, 이제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처녀에게서 안 낳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야만 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은 전능자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마리아를 임신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 요셉의 계보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문란해졌잖아요. 문란해. 그리고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같이 살아보고 뭐가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안 살고, 그래서 수없이 뭐 여자고 남자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지금 그런 문란한 사회가 됐습니다. 참 이 노아의 때가 지니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날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가 경건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보니까 배가 불러 나왔단 말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솔직하게 우리 남자 성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혼자가 이렇게 임신해 있다,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신준철 성도님, 뭐 착한 사람이 내가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지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화나지요. 저 목사라도 저도 화나지요. 이 사랑에 대한 배신감은요, 우리가 치정이라면 치정,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사랑에 배신당한 것보다 더 아픈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여자가 온유하면 여자가 하늘 품 온유에 그 서리가 내린다.
그 이제 책을 읽어보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하늘 품으면 그래요.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요셉은 이 일을 보고,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 있는 것을 요셉이 터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마귀 그 마리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 한 사람이 세상에서 매장될 뿐만 아니라 죽음도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가만히 숨겨놓고 어떻게 하면, 요셉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먼저 임신을 했으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겠지. 부모들이 짝을 지었으니까 지금 약혼을 했지만은 이 여자는 다른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겠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의로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상처 입지 않고 사람들을 모르게 끊어서 자기 사랑한 사람한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모두가 지금 약혼한 사이인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나보다 상대인 마리아를 더 지금 위하는, 그것이 요셉의 행동입니다. 의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의로운 행동이에요. 의인의 반대가 뭡니까? 의인의 반대가 뭐예요? 악인이죠. 악인 같으면은 분을 참지 못하고 떠올리고 해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악인은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데도 상대를 악한 감정으로 해치는 것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의인을 쓰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의인 몇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6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었다. 의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다. 성경에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인데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나님마다 안 되고 어려움이 많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만은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의인은 승리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오면은 그러나 노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욥기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뭐라고요? 떠난 자다. 의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그가 고난은 많았지만은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이 두 사람이 뭐라고요? 의인이었다. 그래서 이 두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악인이었다면 세례 요한 줬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셉도 의인이었다. 그래서 요셉의 계보로 주님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받아다가 장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하. 자, 이거 중요해요. 저희 행사와 결의와 행사에 뭐라고요?
같아져요. 분명히 불의한 행동인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여러분 지금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허물없이 지낸 사이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을 꾸미거나 누구를 해치려고 모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라고요? 그 불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인의 행동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들은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오늘 요셉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에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시편 1장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크고 귀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유대인의 탈무드, 여러분 잘 아시죠?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옛날 예루살렘 근처에 큰 과수원과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웃을 잘 돕고 예루살렘 순례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로 소문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을 게 풍족하고 또 뭐 그 숙소도 많고 하니까 어디서나 돈만 있으면 숙소에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과거 여러분 그 과거에 뭐 과거를 보러 가나 여행을 하거나 그런 밤에 잘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아무리 집이나 들어가서 놓고라고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재우세요.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사회도 그렇습니다. 누구 잘 숙소가 없어. 그러니까 지나간 나그네들이 밤에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데 그러면 맹수가 덤벼들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숙소에 집에 들여서 재우고 먹이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이 과수원을 농장과 과수원을 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과수원이 거의 다 손상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악성 유행병마저 퍼져가지고 농장의 소와 양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농장은 다시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토지 일부만 남고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부인과 의논을 했어요. 어떤 의논을 했냐? 그동안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해 왔는데 올해는 어렵게 되었소. 다행히도 토지가 조금 남았으니까 이 토지 반을 팔아서 지난해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나머지 토지를 가지고 열심히 경작하면 우리 식구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요. 부인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토지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여러분 1년 그 4번 그 순례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3번 3대 절기에. 그래서 가는데 그 가는 사람들을 또 대접했습니다. 큰 부자가 농장과 과수원을 잃은데도 놀랐지만은 어려움을 내색도 하지 않고 그리고 땅을 팔아서 다시 자기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이 순례객들이 놀랬단 말이에요. 이 식구들은 남은 토지를 가지고 열심히 경작을 했는데 그런데 한 번은 밭을 갈던 소의 쟁기가 뭐에 턱 걸려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더 가면 쟁기가 부러지니까 그래서 소를 멈추게 하고는 거기에 큰 돌이 박혔나 보다 하고 그걸 막 팠어요. 파보니까 깊이에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농장을 일으키고 또 다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나그네들 막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집에 와서 먹으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우리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지난번 내가 추수감사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차원 높은 감사, 차원 높은 삶.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러워요. 의인 요셉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요셉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그 마음이 향하시고 그들을 쓰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런 의인인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변화되고 새로워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누구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아까 이 부분은 설명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2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살지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 그랬죠. 똑같이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녔지만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그 언제 날려요 쭉정이를? 지금 날려. 지금 쭉정이가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날아다녀요. 염소 자꾸 남을 괴롭히고 남을 들이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쭉정이고 염소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쫓아낸다면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뭐 알았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 읽어봅니다. 요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분명히 세상에 똑같은 사람의 얼굴하고 살지만은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오늘 이전에 나왔지요. 이것이 언제 결정됐을까요? 창세 전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따라합시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예?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에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일하고 싶으면 물질을 주고 지식도 주고 건강도 주고 능력도 주시겠지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다시 제가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희 죄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 죄가 무슨 죄예요? 자, 아까 천사가 무슨 죄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됐어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예요. 그럼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도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원수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전도해봐요.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뭐 그런지. 그래서 성경 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 거기까지 봅니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아왔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아무것도 모를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23절 다시 읽어보면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따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함께 믿습니까?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가는데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노예. 맨날 얻어 터지고 욕먹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노예들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게 노예거든요. 여러분 400년 동안 그 쓰라린 고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는데 우리하고는 관계없나? 그런 낙심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 부르짖지만은 지금 형편을 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몰라요. 그들 중에 하나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자, 성경 우리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뭐하고? 보고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뭐라고요? 듣고 세 번째 그 우고를 알고.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400년 동안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도와줬어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보내놨습니까? 지금 예? 하나님은 지금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한 나라 백성이라야 그걸 차지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숫자를 채우려면 자손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성했으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저들한테 먹히겠다 그러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해치지요. 그래서 애굽에 보내갖고 노예살이, 종이니까 노예살이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숫자를 늘려. 애굽 여자는 뚱뚱해가지고 얘를 못 낳아. 근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맨날 일을 고데기 일을 하니까 삐쭉 말라가지고 얘를 그냥 쑥쑥 잘라. 그래서 그 숫자를 늘려갔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한 나라 만들려. 한 나라. 이 큰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통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계시면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좀만 기다려, 좀만 참아 그러신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일평생 내가 살아가도 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은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요. 또 한 군데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뭐요? 아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맞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누가 안 떠났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아가는 것 같고 교회도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기 지금 누가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사람에게 나타나서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자가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시대 모든 시대를 거치고 신약 시대 모든 시대에 우리와 늘 함께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가 임마누엘 누구?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길을 인도하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총알이 빗발치던 전장이요, 전쟁터. 성탄절이 됐습니다. 전쟁에 지치고 추위에 떨고, 지금 12월이면 성탄절 추위가 되면 언제나 춥잖아요. 이번 또 어기멸 추위가 오는데 추위에 떨고 배고픈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서로 대치하고 적들과 그 불안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언제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을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터 보면 저 막 뭡니까 드론으로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살려달라 해도 적이니까 죽이잖아요. 그 전쟁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서로 저걸 마주보고 총을 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성탄절이 됐습니다. 성탄절 이브날 저녁 다들 숨을 죽이고 총 있습니다. 향수에 젖어가지고 지금 우리 고향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탄 입으로 즐거워 갈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참호 속에서 병사 하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고요한 그 지금 전쟁터에서 점점 소리가 커져가요. 고요한 밤 거룩하면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건너편 적진에서 또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은 오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전쟁터가 성탄절이 돼가지고 찬송 경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120장 한번 불러올 거야. 1절만 나와요. 불러봅시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놓지 모르나. 한 사람의 찬송이 모든 군사들 다 그때는 예수님 사람들이니까 전장터가 찬송 소리로 온 밤을 치셨습니다.
뭘 말할까요? 전쟁의 참혹 속에서도 그 시간만에는 원수가 친구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크게 해봐요.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용기를 내서 힘을 내고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제 세번하기도 합니다. 주여